그 다음에는 삿된 스승의 무리들은 사대부들에게 마음을 모으고 고요히 앉아 모든 일에 관여하지 말고 쉬라고 가르치니 어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쉬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외도 이승에서 내 고요한 당견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으며 어찌 말이요? 어찌 자신의 마음의 밝고 묘한 수용과 구경의 안락과 일실청정한 변화 해탈의 묘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만히 앉아서 어떤 일에도 신경 쓰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쉬고 쉬어라. 이런데 이게 이제 왜 표현이 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쉬어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쉬느냐? 쉬는 것도 마음이고 안 쉬는 것도 마음인데 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그치게 하는 건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그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거.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쓰는 건데 이거를 마치 쓰는 마음이 따로 있고 이거를 주체와 객체가 마음을 이 두 개로 분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행을 한다면 모아야 되고 고요히 가라앉힐 마음이 따로 가라앉혀야 될 들뜨는 마음이 따로 있고 그것을 가라앉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본성은 원래 하나의 뿐인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이게 자꾸 분리가 돼서 잘못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견의 경계에 떨어지고 어찌 자신의 마음은 항상 청정하면서도 항상 그러면서도 해탈 변화를 항상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본체는 어떤 것에서도 물듦이 없어요. 오염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든지 변화가 자유자재로 또 가능해요. 그것이 마음인데 마음을 고요한 데다만 묶어 놓아서도 그게 마음이 아니다면 마음은 고요하지도 않고 때로는 고요하기로 말하면 마음보다 더 고요한 게 없고 빠르고 변화무쌍하기로 말하면 마음보다 더 변화무쌍한 게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 단견이나 상견에 치우쳐서 마음은 어떻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쫓기로 말하면 바늘 꼽을 때도 없고 크기로 말하면 삼천대천세계를 다 수용하고도 남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뭐든지 시간 속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거리도 순식간에 갈 수가 있잖아요. 몇 수백억 광년의 거리 이러면 이 말하는 순간에 수백억 광년의 거리가 되잖아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마음이고 그래서 그게 마음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따로 일상생활을 떠나서 고요한 데를 찾아서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되는 그런 게 수행이라고 아는데 그게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본인이 보고 스스로 깨달으면 자연히 고인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고인의 말을 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또 멋진 말이에요. 고인은 옛 성인들이에요.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달마대사, 큰스님, 해능스님, 큰스님, 대종국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우리도 공부를 해서 지금 고전을 보잖아요. 동서양의 고전의 철학자, 큰스님 사람들의 말을 보고 그 말에 감동을 해요. 우리는 또 유명한 작가들의 말에도 그렇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깨달으면 고인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했든 부처님이 했든 예수님이 했든 소크라테스가 했든 공자나 노자가 했든 그게 누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고인의 말을 굴릴 수 있을 거다. 끌려다니지 않고. 이게 사실 이 말이 처음 나온 데가 제가 기억하는 거는 육조단경 법달이라는 사람이 법화경을 외우고 법화경을 강의하는 강사였잖아요. 그런데 육조현행대사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염탐을 해요. 아니 경전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양반이 깨달았다면서 마음법을 전한다고 하는데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하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곁눈질을 하는 게 육조대사한테 바로 들켜버리죠. 너는 인사를 하는데 이 말을 땅에 닿지 않는 거를 보니까 너는 딴 마음을 먹고 왔구나 이렇게 들켜버려요. 그러니까 법달이 이름이 법자에 통달할 달자를 써서 법달이에요.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이러니까 저는 어디에서 온 법달이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법을 통달해서 법달이냐 어째서 법달이냐라고 이름을 가지고 시부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마음이 들키니까 이제 너 법을 통달했느냐? 너 이름이 법달인데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은 저는 법화경 강사인데 이제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실토를 하니까 그래서 너 법화경을 그럼 너가 얼마나 외우고 법화경이 어떤 뜻인지 아냐 물으니까 이제 자기가 법화경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해요. 법화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육조현행대사가
나는 글자를 몰라서 부파형을 본 적이 없는데 네가 부파형을 외운다니 한번 외워보거라. 네가 외우면 내가 너를 위하여 해설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도 부파형을 본 적이 없고 글자를 몰라서 읽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네가 외운다니까 한번 읊어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해설하리라 하고 법다리 쭉 부파형을 외우니까 이제 중간에 가다가 됐다 멈춰라. 이거는 이런 뜻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법달에게 그 육조현행대에서 하는 얘기가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법화경을 굴려야 하느니라 하고 한마디 해주는 말이 단신불무원이면 연하 종구발이니라 라는 이 말을 해요. 단신불무원. 다만 부처가 말 없음을 믿으면 연꽃이 입에서 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화경이 묘법 연화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유로 부처님의 말씀을 연꽃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연꽃은 이제 진리의 꽃이라는 뜻이고 연화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비유로가. 그런데 육조현행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가 말 없음을 믿으면 연꽃이 입에서 핀다라는 말은 부처가 말 없다,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네가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연꽃이다라는 말이 연꽃이 입에서 핀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진리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없음을 믿으면 부처가 말 없음을 믿으면 연꽃이 입에서 이거 다두예요. 어떻게 말이 없는데 연꽃이 입에서 피느냐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법화경을 굴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화경이라는 제목의 책만이 법화경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깨달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법화경의 말씀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법화경을 굴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은 얘기죠. 고인의 말을 굴릴 수 있다는 말은 고인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라는 말은 여기저기 경전을 인용해가지고 부처님 뭐 건강에 이런 말씀하시고 환경에 이런 말씀하시고 이 말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하지 말고 당신이 하는 말이 그냥 고인들의 말을 가지고 노는 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고인의 말을 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청정한 만이보주를 진흙 속에 두어 수많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또한 물들지 않는 것과 같으니 본체가 스스로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이 만이보주가 진흙 속에 묻어 있어도 결코 물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의 본성은 원래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도 또한 그러하여 미혹할 때엔 번뇌에 미혹되지만 이 마음 자체는 본래 일찍이 미혹된 적이 없으니 미혹됐던 그 마음도 같은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이나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둘이 있어서 미혹한 마음이 따로 있고 깨닫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른바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호련히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본래 부처이며 구경에 자제하여 여실히 안락하게 됩니다. 갖가지 묘용이 또한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 찾지 말고 안에 찾아라 이 말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목삼보리라고 부를 정해진 법은 없으며 또한 열애가 설할 수 있는 정해진 법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욕따라 삼목삼보리는 안욕따라 삼목삼보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목삼보리라고 할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금강경에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오죠. 그 문체가. 만약 본체를 확정시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도리어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다 이랬을 때 본체를 확정 이러한 게 있다고 한다면 도리어 옳지 못하다.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양자 물리학과 불교를 공부하는 모임도 있는데 이제 양자역학을 불교하고 연결시킨 사람들이 미립자 세계 양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확정시킬 수 없다.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게 입자다 파동이다라고 확정을 한다면 확정시킨다면 이거는 오히려 옳지 못하다. 지금 양자역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음의 얘기입니다. 양자역학은 물질 세계의 얘기인데 비록 비슷한 게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자역학하고 불교를 가지고 와서 이제 뭐 양자역학이 점점 불교의 이런 인식에 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불교가 너무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출발이 달라요. 우리는 마음의 얘기 안에서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얘기고 물리학은 피지컬 월드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월드의 실제 움직임이 변화나 미립자 실체를 보니까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러면 마음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맹점이 그거야. 마음을 깨닫는 거하고 그럼 양자 물리학자들이 다 붙여되겠네. 아니란 얘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해명이 되더라도 물리세계의 실체가 이런 설명하고 똑같이 일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그게 입증이 됐다고 그 입증한 노벨 물리학상 받아도 그 사람이 마음을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면 돼요. 근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한 공부하고 그러한 연구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를 떠나서 우리의 생사, 죽음이 뭔지, 우리의 생명이 뭔지를 이해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해탈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안에서 내가 깨닫는 것이지 이런 세계의 관찰을 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난리지하고 뿌라즈나하고는 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그럼 지식이지 그거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깨달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미혹과 깨달음 그리고 버리고 취함, 치사선택으로 인하여 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약간 있으나 묘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위한 방편의 말일 뿐입니다.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러니까 불경에도 사물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해요. 가지고 와서. 근데 그거는 비유지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물을 가지고 와서 하는 비유와 비유의 방편이지 실제로 마음 자체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어서 예를 드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본체는 또한 약간도 없으니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공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써서 하루 온종일 가운데 생사와 불도가 있다는 것을 집착하지도 말고 생사와 불도를 물리치고 없음으로 돌리지도 마십시오. 다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조조스님이 무라한 것을 살펴보되 절대로 의근이라는 말은 생각하는 걸로 이 말이에요. 의근으로 헤아리지 말고 말로서 할로를 만들려 하지 말며 또한 입을 여는 곳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며 돌이 부딪혀 일어나는 불꽃이나 번개불이 번쩍하는 곳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다만 이와 같이 창구하되 또한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지도 말고 시기를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만약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거나 시기를 기다린다면 더욱더 교섭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두를 지금 들고 계신 분이 여러분 계세요. 저한테 받아서 지금 답을 하시면서 화두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혀있는 분도 있는데 몇 년째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어째서 무라 했냐? 그냥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는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조주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인하여 조주는 무라고 했는가? 조주가 무라고 할 수 있던 이유가 근거가 뭐지? 그걸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다고 깨달아진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쉰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냥 창구를 해야 돼요. 어째서 무라고 했느냐? 시간만 나면은 어째서 무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운동할 때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자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째서 무라고? 위파사나 할 때 끊임없이 신념처하고 호흡법을 자꾸 되풀이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화두를 그렇게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있습니까? 어째서 무라고 했느냐?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고 했는가? 이거를 시간 날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도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잠에 깨나면서도 하고 하다가 보면 답이 나와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많은 화두들이 많은 법문 경전에서 했던 얘기들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리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세요. 근데 몇 번 해보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적어도 3년은 10년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나는 10년이나 정말로 시간만 나면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안 된다고 하고. 옛날에 스님들 그랬어요. 내가 3년을 화두를 들어서 타파를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3년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난 3개월만 해보세요. 아니 3일만 해보세요. 제 얘기 아니고 대념체명에도 위파사나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10년을 하면 3년을 하면 1년을 하면 3개월을 하면 3일을 하면 밤 3시간만 하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3시간만 하면 3분만 하면 3분도 제대로 못해요. 중간에 벌써 잡념이 들어가거든. 오직 요 질문에만 다른 생각 개입시키지 않고 3분 동안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시작하자마자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분만 하면 한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창구를 하되 깨닫기를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조주 스님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뭐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을 몰입을 하셔야 돼요. 몰입을 진짜 몰입을 해요. 몰입을 하되 그거를 살펴야 돼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고 했을까에 대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빠져만 있어서는 안 돼요. 깨어서 살피면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힘을 모으기가. 이거는 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직장에 앉아서 하든 화장실에 앉아서 하든 세수하면서 하든 밥 먹으면서 하든 말을 하면서도 해도 되고 가만히 앉아서도 해도 됩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으면 운전할 때는 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운전할 때 살피는 거 없이 여기만 몰입하다가 보면 앞에를 못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소경에 대한 첫 번째 편지가 끝나고 두 번째 편지가 또 있어요. 답장이 오고 다른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내는 모양입니다. 자, 편지를 다시 받아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편지를 받으신 뒤로 피할 수 없는 시끄러운 것을 만날 때마다 늘 스스로 점검하나 아직 공부에 힘을 붙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다만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가 끝나는 곳입니다. 만약 다시 힘을 써서 점검을 한다면 도리어 멀어질 겁니다. 자, 이제 좀 진전이 있었어요. 자꾸 뭐 둔해서 제가 근기가 둔해가지고 힘듭니다 이러니까 둔한 거하고 관계없이 시끄럽고 고요한 것도 찾지 말고 시끄러운 데에서 바로 그냥 그대로 살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대로 했나 봐요. 피할 수 없는 시끄러운 곳을 만날 때마다 늘 스스로 점검하나.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바쁜 와중에도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가, 또 화두를 들 수가 있는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공부에 힘을 붙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마다 이 화두가 잘 들려지지 않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다만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가 끝나는 곳이다. 그 자리가 바로 공부가 완성되는 자리지 그 자리를 떠나서 따로 또 공부할 시기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힘을 써서 점검을 한다면 도리어 멀어질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려고 하지만 그냥 시끄러운 곳이든 고요한 곳이든 언제나 그것이 정말 타파가 될 때까지 그냥 들어라 이 말,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시끄러운 곳에 있는 데는 자꾸 화두가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두가 들리냐 안 들리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환경에 따라서 자꾸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집중하라. 그대로 계속 하다 이 말입니다. 점검을 내가 화두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점검은 그 점검이야. 진짜 점검은 어째서 조주가 뭐라고 하였느냐라고 자기 마음에서 그 이유를 답을 찾았을 때 그게 진짜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끄러운 것은 화두가 잘 안 들리고 고요한 데 있는 거는 잘 들리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거를 자꾸 점검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멀어진다. 이거는 2차적으로 다른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째서 조주가 뭐라고 했을까라고만 자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 위부의 노하움은 불법은 일상생활 하는 곳, 행주좌화하는 곳,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곳, 말하고 서로 묻는 곳, 만들고 행하는 곳에 있으니 마음을 읽고 생각을 움직이면 또한 도리 옳지 못하다. 자, 이 말은 방금 했던 말이에요. 그 노하움이라는 말은 회동선사인데 이 사람은 원래 그 함정에서 함경을 가르치는 함경의 강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임재 스님의 제자였던 흥화존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임재 스님의 제자인 흥화존자 선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임재종의 법맥을 이었어요. 그런데 임재종의 법맥을 이었지만 선의 도리를 함경 강사였기 때문에 함경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법문을 잘해서 노하음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함경을 가지고 오던 법화를 가지고 오던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걸 불리는 거예요. 함경도 가지고 놀고 법화도 가지고 궁행도 가지고 노는 게 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에 자꾸 끌려다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이겁니다. 이제 하음의 도리도 여기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죠. 일상생활 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불법은 일상생활 하는 곳, 행주좌화 하는 곳. 그러니까 뭐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곳, 차 마시고 밥 먹는 곳, 말하고 서로 묻는 곳, 만들고 행하는 곳에 있으니 그럼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고 여러분 듣고 있고 있는 여기에.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또한 도리어 옳지 못해. 이 말이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따로 불법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옳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다만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그 일상 모든 것이 뭐가 하는 거예요? 내 본래 마음이 본성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불법도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피할 수 없는 것을 만나면 절대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점검한다는 생각을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또 생각하지 마라 하면 그냥 다가오면 다가오는 대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이거 내가 지금 화두를 들기가 힘든 곳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아라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난다고 이런 상황에도 화두를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사께서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스스로 비춘다 하셨으며, 이거는 승천대사의 신신명에 나오는 말입니다. 분별이 생기면 텅 비고 밝아서 스스로 비춘다. 또 방거사는 일상생활의 모든 일이 별다른 것이 없다. 오직 나 스스로와 짝하여 어울리니 모든 것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붉은색이다, 자주색이다, 누가 이름 짓는가. 언덕과 산에는 티끌조차 없도다. 신통과 묘용은 물 깊고 땔감 나르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며, 요거는 이제 방거사도 이제 그때 석두희천하고 마조스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했었는데요, 석두희천 스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방거사도 크게 깨우침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석두희천이 하루는 방거사한테 물었답니다. 이제 거사는 나를 로승을 만나고 나서 매일 하는 일이 어떤가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방거사가 나는 나에게 매일 하는 일을 물으신다면 입을 열 곳이 없습니다 하고 굳이 물으시니 개성으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하고 읊은 시가 여기 인용한 거예요. 세상에 일이 별다른 것이 없다. 오직 개성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냥 반말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직 이 내용이 일상의 일이 별다른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흔히 안부 인사로 별일 없습니까? 별일 없지라고 묻잖아요. 이 별일 없음이 뭐냐 하면은 도인들이 일상의 일이 별일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별일이 없으면은 그게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별일이 없으면. 근데 별일 없죠 하고, 여러분 다 별일 없으시죠? 별일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별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별일 없다라는 말은 잘 지낸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근심 걱정이나 무슨 특별한 일이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안부를 묻는 것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일이 다 별일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진짜 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 스스로와 짝하여 어울리니, 특별히 모든 걸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취사 선택할 게 아무것도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선택하고 가릴 게. 그래서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어긋날 게 하나도 없어. 일상의 모든 일이. 그게 진짜 별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진짜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별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다, 자주색이다, 자익이다, 우익이다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름 지었는가. 언덕과 산에는 티끌조차 없도다. 신통과 묘용은 물 깊고 땔감 나르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이 자체가 신통묘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보다 신통묘용한 게 없다. 우리가 흔히 본사에 감사하다라는 이 말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듣고 있을 수 있는,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옛날에 10년 전에만 해도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죠? 실시간에 동시에 이렇게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일상생활이 될지. 그리고 또 선생께서는 다만 마음에 분별과 개교가 있다면 자기의 마음으로 보고 헤아리는 것이 모두 다 꿈이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달마대사의 윤등회요에 실리는 안심법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 말은 중요한 거 아니고, 다만 마음의 분별과 개교가 있다면 자기 마음으로 보고 헤아리는 것이 모두 다 꿈이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여기서 다른 생각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서 누가 이름 지었느냐, 붉은색이다, 하늘색이다. 이름 짓는 데서부터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생각을 일으켜. 그래서 우리 화두도 대종고 스님이 제일 먼저 하라고 한 화두가 뭐였어요? 수미산하고 방아착 화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이 보조국사 거쳐서 우리나라 경험 만공스님, 해암스님도 제일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수미산 공안이라는 화두를 먼저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서장 처음 할 때 몇 번을 소개를 했으니까 따로 소개를 안 해드려도 아시죠? 확인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미산만큼 수미산 했잖아요. 수미산만 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름 붙이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그게 분별과 개교예요. 그래서 분별과 개교가 있으면은 자기 마음으로 보고 하려는 것이 모두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그 얘기.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분별과 개교,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일으켜서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벌써 생각을 일으켜서 하는 건 전부 다 꿈이고 망상이 되는 거다라는 거입니다. 이걸 간절히 기억하세요. 두 번째 편지 이렇게 간단히 끝납니다.